약속의 땅을 거절한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시기를 거부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아야 한다는 징벌을 주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후회하고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고백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회개처럼 보이지만 실은 또 다른 고집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그들을 만류하며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요 대적에게 패할 것이라 경고도 하고 모세와 여호와의 언약궤는 진영을 떠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무가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모세의 경고대로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에게 무참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후회와 그에 따른 뒤늦은 행동을 회개로 보시지 않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단지 행동의 후회와 돌이킴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후회요, 마음의 돌이킴을 뜻합니다. 이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느닷없이 나섰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문제인지를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또 다른 육적인 어려움에 대한 염려로 또 다른 반대극단의 고집과 불순종으로 스스로를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가졌던 생각과도 똑같은 종류일 것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순종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않고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생과 수고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쫓겨나 보니 모든 것을 평안히 누렸던 에덴 동산 안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후회하며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서 고생의 삶을 살면서 어떤 후회의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왜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함께 있던 그 생명나무 실과를 왜 먹지 않았을까? 그럼 쫓겨나 보니 그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쫓겨난 에덴 동산 밖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저 생명나무를 다시 택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다시 에덴 중앙으로 올라가서 저 생명나무 실과를 다시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다시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얻고 다시 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면서까지 불순종하여서 그에 대한 징벌이 왔으면 그 처음 약속은 이미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약속이란 쌍방의 계약이죠. 한쪽이 깨어버리면 그 계약은 이미 파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어김으로 이미 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쫓겨났다라는 것은 그 약속이 이미 폐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새로운 약속을 얻고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이 잘못된 후회, 곧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들의 저에 대한 참된 회개와 돌이킴은 쏙 빠진 이런 잘못된 후회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화영검, 곧 두루도는 불칼을 가진 그룹이라 불리는 천사들을 두어서요, 그 생명나무 길을 봉쇄시켜버린 것입니다. 여기로 들어올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생명나무만 먹으면 다시 모든 게 회복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은 아예 갖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즉 참된 회개가 없는 단지 징벌로 인해 주어진 불편한 삶 때문에 갖는 후회와 그로 인해 가지는 잘못된 환상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앙이란 단순한 후회와
그리고 단순히 불평과 어려움이 없는 삶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방송실에 마이크 조금 올려주시겠습니까? 혹시 저만 좀 약하면은 여기 모니터 스피커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앙이는 단순한 후회와 거기에 반하는 삶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신앙이란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깊이 들여다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포기치 아니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망쳐놓은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를 잠잠히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대한 단순한 후회로 과거의 약속에 여러분 붙들려서요.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를 다시 먹고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삶을 안락하게 누릴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곧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삶을 살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에덴 동산 밖에서 마음 중심에 붙들어야 할 삶에 여러분 새로운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안락한 생활의 회복이 아니라요. 하나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연합된 삶의 회복. 그것이 그들이 에덴 동산 밖에서 여러분 붙들어야 할 삶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의 이 땅의 삶도 내 죄를 사하시고 다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새 언약, 새 약속의 은혜 아래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첫사람 아담부터 여러분 가져야 했던 신앙이 바로 그 신앙의 내용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아담과 하와도 그 당시에 여러분 900년이 넘는 삶을 살면서도 평생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마치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 1세대들이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거기서 삶을 마감해야 됐던 것처럼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도요 900년이 넘은 삶을 살면서도 그 에덴 동산 밖에서 여러분 평생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900년이 넘도록 평생을 에덴 동산 안으로 못 들어갔습니까? 처음 그들의 후회가 부족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흘러 진짜 자신들의 잘못을 가슴치며 회개했을 때 그때가 이미 늦었거나 혹은 그 회개의 크기 역시 부족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평생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야 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약속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계기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이지만 그들이 왜 그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야 했던 삶의 기간이 평생인가? 라는 이 본질적인 이유는요. 그들의 회개의 질의 문제도 아니고 크기의 문제도 아니고 회개의 깊이의 문제도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이 바로 그런 여러분 회개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회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왜 평생에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실 메시아를 믿고 소망하는 것이요.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이 광야 같은 에덴 동산 밖에서의 평생의 삶을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기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새롭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가 범죄했던 죄와 허물을 우리가 이기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안락한 삶이 주어지고 성공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 죄로 인해 주어진 광야와 에덴 동산 밖을 우리가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죄와 허물에 사신 이 새 약속의 은혜를 붙듦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삶이 바로 광야를 벗어나는 삶이요, 에덴 동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광야를 벗어나고 몸이 에덴 동산을 벗어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죄를 이기는 삶도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내 겉의 환경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은 여전히 에덴 동산 밖일지라도 여자의 후손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 새 약속을 붙들면서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사는 것, 이것이 새 약속을 붙들며 사는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으로 내 몸이 들어가고 싶은 것, 광야와 같은 이 삶을 벗어나서 유토피아와 같은 환경 속에 사는 것, 그것은 옛날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약속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네 몸이 에덴 동산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에는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는 세상에서의 삶이고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 몸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이 에덴 동산 안에 그 은혜를 회복하며 사는 것이요, 그게 죄를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낙심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꿈을 앗아가네요. 아니에요. 돌아보면 우리 모두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를 낙심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얘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과 같은 삶입니다. 누구든지요, 무엇을 이루어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완전한,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삶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든 이 땅에서 완전한 에덴 동산 안의 삶은 없고 이 땅에서 완전한 가나안의 삶이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 아담과 같이 불순종의 죄로 에덴 동산 밖의 삶을 살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광야의 삶을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완전히 벗어나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함과 죄성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것을 다 육신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삶의 실제에 있어서도요, 우리 모두 이 땅에서의 삶은 무언가를 얻은 것 같아도 또 무언가에 목마르고, 무언가를 성취한 것 같아도 또 무언가 내일이 다시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잠시 에덴 동산 안에 들어온 것 같아도 곧 눈을 뜨면 에덴 동산 밖에 있고, 뭔가를 얻어서 광야를 벗어난 것 같아도 또 무언가에 목마르면 다시 내 마음이 광야와 같고, 여러분 그렇게 이 땅의 삶은 언제나 돌아서면 광야 같고 돌아서면 에덴 동산 밭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을 해야 하는 이 출애굽 1세대 성인 세대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 2세대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여러분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막보다 육신적으로는 조금 더 안락한 삶일 수는 있겠지만 그곳에서도 삶의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지 못하고 그 안락한 삶에 둔다면 그것 역시 불평과 원망이 또 다른 광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몸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고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가치를 하나님 관계에 두지 못하면요,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을 먹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불평과 원망이고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광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2정탐꾼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광야 40년이라는 이 징계를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그것도 40년의 삶을 그곳에서 살면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이곳에서 어떻게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불편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 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를 광야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실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제 삶에서도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묵상해 보아도 내려지는 결론은요, 실은 정말로 이들만이 광야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들의 자녀들도요, 그들로 인해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자랄 그들의 후손들도요, 더 넘어서 그들의 첫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요, 심지어 애굽에서 총리로 성공했던 요셉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 육신의 땅에서의 삶은 다 광야의 삶이 모두 에덴 동산 밖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 1세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만이 그렇다고 억울해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집사람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참 제 아내랑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이 얘기를 했는데요. 제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20세 이상 여러분 20세 이상 이 성인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그 성인으로 보았으니까요. 제 아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21살은 얼마나 억울할까? 21살은 얼마나 억울할까? 1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요. 1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아무리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여다보아도 우리는 그것들이 억울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만이 그렇다고 억울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도 이 땅에서의 삶은 다 광야와 같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의 제 아래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 40년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 역시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역시 광야의 삶인 것을 잊지 말고 너희 역시 육신의 삶이 에덴 동산 밖에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종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내 육신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새 약속을 붙들며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신 새 은혜 아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며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요, 반대로 내 육신은 가나안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오는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곳과 그곳의 삶은 여전히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광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들에게요, 너희가 억울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왜 이 광야가 불편한가? 현실이 사막이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던 이 1년 동안 너희 마음을 보아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도 불평하고 어떤 은혜가 주어져도 원망하였던 너희 마음을 보라는 게 그게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증명하기가 쉽습니다. 지극히 증명하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사는 것은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지금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목말라 하는 가나안보다도 실제 더 풍성하고 풍요로운 시대와 그런 장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의 마음은 실제 얼마나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요, 내게 없는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삶의 불만이 가득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낙심으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어디가 광야이고 어디가 가나안입니까? 무엇이 광야고 무엇이 가나안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손에 양식과 소유를 가득 쥐고도 마음에 감사와 소망이 없다면 그것이 광야예요. 비록 한 손에조차도 가진 게 부족할지라도 마음에 감사와 소망이 넘치면 그것이 가나안인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 약속이 있다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그 광야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오늘 본문에 앞서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민수기 15장에 위치한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레위기에서도 나오는 말씀의 반복이요, 따라서 평범한 제사 제도의 설명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레위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제사의 규례가 왜 이곳에 느닷없이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점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핏 보면 제사와 제물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민수기 15장은 느닷없이 끼어든 본문처럼 보입니다. 앞서 민수기 10장부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민수기 1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요,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코앞인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있었던 여러 불평과 원망 그리고 반역의 사건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국은 광야 40년이라는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5장을 지나서 민수기 16장부터는 그 징계의 광야 40년 중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적인 기록들 속에 갑자기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그때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문맥상 이해하기 난해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요, 지금 어느 시점에서 끼어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민수기 15장은 이들에게 내려진 이 무서운 삶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더 광야에서 살아야 하고요, 그 기간 중에 다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이 두려워서 막무가내로 가나안으로 쳐들어갔다가 대패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벌하시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느끼면서 그들이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에게 여러분 처참히 패하고 하는 수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다시 두렵고 험한 과란 방야로 되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2절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이 처한 당시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나 번제를 언급합니다.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모든 제사를 뜻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죄를 속하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내 죄로 내가 죽을 것을, 내 죄로 내가 심판받을 것을, 내가 드리는 여러분 이 지금 희생 짐승이 다 태워 죽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 40년의 이 두려운 삶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레위기에서 자세히 밝히는 제사의 내용보다도 더 업그레이드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레위기 1장과 6장을 보시면 이미 번제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어떤 행위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더 상세하게 너희 죄를 살 이 희생 짐승의 죽음에 대하여서 더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는 여러분 영어로 보면 free will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에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를 언급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의 모든 종류의 제사 때 소나 양을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릴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흰은 부피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로 드리는 짐승의 그 화제 속에 이런 곡식의 소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운 가루는 땅에서 심어서 추수한 곡식의 가루를 의미합니다. 이게 광야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에요. 5절을 보십시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물입니다.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근데 여러분, 포도주는 이들이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품목이 전혀 아니에요. 즉 이들이 지금 광야로 대쫓겨와서요 38년을 살아야 하고 더군다나 거기서 죽어야 하는데요.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품목을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전생을 징계하시면서 약을 올리고 화를 돋구는 것일까요? 그럼 그들이 들어갈 수도 없는 땅에서 나는 곡식과 포도주로 여러분 제사를 드리라는 게 이게 지금 화가 나고 여러분 약을 올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지만 그들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제사에 대한 보완적인 내용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18절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할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땅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보완적인 제사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가나안 그 땅의 소산물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풍요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징계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이에게는 은혜의 말씀일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열받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약속을 해도 아무리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해도 내가 내 평생 동안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은혜인가? 이 불평과 원망을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또 다른 짜증입니다. 하지만 징계의 삶일지라도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면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는 이 약속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여겨지고 그래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너희는 못 들어가지 약오르지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너희는 내가 여전히 내 피값으로 구원한 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은혜의 말씀도 다 내 상황에 따라서 열받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내가 그 환경 속에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주실 복의 소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여러분 받는다면 그 다음에는요, 나의 자녀들이 이 약속을 그 땅에서 받겠구나라는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감사 속에서 발견하는 가장 큰 은혜는 그들이 얻을 수 없는 이 이상적인 약속의 말씀이 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생을 마감할지라도 내가 받지도 못하는 거 하나님 약속하셔서 열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말할 수 없는 복된 삶의 이런 그 소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주는 실제 소망의 실제입니다. 살면 살수록 내 육신이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이 땅은요, 우리의 죄로인한 에덴 동산 밖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그 죄를 사하셨을 때 주신 약속의 땅,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소망 속에서 발견되는 참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은 이 궁극적인 소망을 마음 중심에 가지고 사는 것이요, 바로 그럴 때 내 육신이 사막에 있든 가나안 땅에 있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누리는 감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믿음의 첫 조상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이런 소망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받았지만 그 땅을 소유했습니까? 그 땅에서 여러분 주인 노릇했습니까? 그 땅에 고생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먼 훗날 그들의 후손들이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여러분 약속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얼마나 힘 빠지는 약속입니까? 와보니까 나는 이 땅 얻지 못하네. 내 후손들이 얻을 것이라면 나는 뭔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하나님 명령 듣고 이곳에 왔는데 나는 이 가나안 땅을 여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이방인으로 산다면 이게 내게 무슨 은혜인가? 여러분, 그 억울함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실 복의 실체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자녀, 자기 백성 삼으신 은혜를 깨달으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진짜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를 그들이 발견하며 그 마음에 환영하며 그 기쁨 속에서 그 나그네 왔던 삶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본향이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히브리서 11장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사기죠. 죽어서 가는 천국 팔아서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사기라고 여겨지신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깊이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보장하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에덴의 회복입니다.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요, 어떤 사람에겐 사기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살아도 곧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고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도 결코 광야와 같은 삶일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에서 참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의 확신만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보증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마음의 은혜가 내 몸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나를 자유케 하고요,
내 몸이 에덴 동산 밖에 있을지라도 나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쫓겨났을 때 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다시 그들을 에덴 동산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 밖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까? 너희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나의 은혜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육신이 에덴 동산 안에 올지라도 너희 마음에 이 너희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너희 몸이 에덴 동산 안에 올지라도 그것이 불평과 원망의 에덴 동산 밖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왜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너희가 에덴 동산 밖에 고생의 삶일지라도 너희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나의 은혜와 내가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 어떻게 저곳에 들어가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으면 저곳에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요. 그 속에서 그분께 감사하면서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참된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현실을요, 은혜가 우리의 상황을요,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현실을 감사로 바꾸고 천국의 은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은혜만이요. 우리의 삶이 광야가 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불편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것인가? 그 속에서도 주신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볼 것인가? 은혜가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불평한 상황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인가? 그 속에서 주신 은혜를 바라볼 것인가? 그것은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감사를 낳고 감사하고 실제적인 신앙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에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은혜 아래, 주님이 나를 자기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아래 있으면 내 마음이 천국인 것을 여러분 누리고 그 은혜 속에 여러분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실제 이런저런 복을 주셔도요, 그게 감사를 낳고 그게 더욱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인의 연화로 인해서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럼 저희 집에 오면 화장실에 가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비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현이 때문에 비누를 둘 수가 없어요. 저희 성현이는 여러분 저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습관이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비누나 샴푸를 혹은 엄마 화장품을 짜가지고요 발에 묻혀서 미끌미끌한 것을 즐깁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이 그 아이들 특성에 따라서 다 그 습관들이 다 알거든요. 여러분, 화장실에 비누를 둘 수가 없어요. 난리를 칩니다. 엄마 로션은요 족적이 여러분 바닥에 다, 그래서 높이 올리면은 또 어느새 의자를 가져와가지고 또 점점 높이 올라가는데 더 높이 올라갈 것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가정의 삶. 그리고 화장실이, 저희는 성현이 한번, 우리 연하는 연하대로 습관이 있지만 성현이 안 보이면 곧잘 화장실부터 쫓아갑니다. 그리고 엄마 화장품인데부터 쫓아갑니다. 온통 방에
비누와 샴푸 거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둘 중에 한쪽에 문을 잠궜어요. 주로 그곳에서 일을 치고 나머지 한쪽은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방에 있는 화장실 문을 잠궜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분명히 문을 잠근 것 같은데 난리가 난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비누와 샴푸가 그냥 온 사방에 다 짜져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분명히 내가 문을 잠궜는데 여보 문을 분명히 잠궜는데 어떻게 열고 들어갔지? 그럼 저희 문은 여러분 조그만 문고리 옆에 구멍이 있어서 안에서 통 눌리면 잠글 수 있고 밖에서 열려면은 그 구멍 안으로 여러분 긴 짝대기를 넣어가지고 톡 빼는 그 형이거든요. 그래 문을 잠궈서 우리가 그 잠궈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은 젓가락 하나를 그 옆에 두어가지고 그걸 좁은 구멍에 넣는데 우리 성현이는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어떻게 이게 문을 열고 들어갔지라고 하니까 제 아내가 아마 연하가 그걸 발견하고 그 능력을 터득해가지고 문을 열었더라. 그러니 이게 비상사태가 성현이 때문에 문을 잠그면 연하가 문을 열고 또 문을 잠그면 연하가 문을 열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과 제 야성을 불러놓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회의를 했습니다. 연하가 젓가락을 들고 문을 열 수 있어서 성현이가 또 난리칠 것을 이것을 우리가 원망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연하가 이제 새로운 그 좁은 구멍에 젓가락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회의 끝에 우리 연하가 조금 더 발달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별거 아닌 웃음 얘기지만요. 저희 가정에는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늘 벌어집니다. 하나의 습관이 고쳐지면 또 다른 습관이 생기고 또 다른 습관이 생기고 그런데 그 속에서 저희 마음속에 끊임없이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걸 불평과 원망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감사로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사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연하가 그 좁은 구멍에 젓가락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한들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감사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두 자녀를 사랑하시고 이 자녀는 평생 이 장애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 속에서 그리고 이 전쟁과도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큰 믿음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명기 8장 2절로 6절을 보시면요. 이 40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실제 이 40년이 지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랑하는 이 40년의 광야의 삶을 징계로 주셨지만 의복이 헤어진 것이 없었고 발이 부르튼 자가 없었고 굶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편과 그 사막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 그분은 자기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 같으면서도요. 그 오랜 징계의 삶일지라도 그 속에서 함께 하시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들의 삶에 인도하신다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요. 우리의 삶이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이 감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 속에 살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복된 은혜를 마음으로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광야 40년의 이 징계를 불편하게 보면서 그냥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은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도 그냥 가나안이 아니라 가장 복된 가나안에서의 삶보다 더 복되고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마치 이 광야 40년의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이 우리도 광야 속에 있다고 느껴지고 우리도 부족함 속에 있다고 느껴지고 우리도 왜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이라고 느껴집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없고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여전하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그 불평과 원망을 덮지 못할 정도로 우리 속에 그 은혜를 잃어버린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이 광야나 가나안일지라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가 감사를 낳고 그 감사가 기쁨을 낳고 그 기쁨이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낳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